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한창 이제 시험 기말고사 준비로 많이 힘들고 또 지쳐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힘과 또 우리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야곱의 삶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자,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이 있는 야곱에게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보좌와 통할 수 있는 막내의 비밀이 있고요. 그 언약이 있는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쭉 함께 하시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는 이정표를 말씀으로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삼촌집으로 도피했다가 이젠 때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젠 네게 약속한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 속에 응답받을 그 응답의 자리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인데, 야곱에게 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참 걱정되고 두렵고 그 야곱의 삶에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형의 문제입니다. 형의 문제. 자, 오래된 문제죠. 약 20년 전에 벌어졌던 문제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네 족속,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참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가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자 하는 그 응답을 예비하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인생, 또 내 지금 삶의 현장 속에 나에게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속에서 응답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곱의 깊고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자, 외삼촌 집에 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왜 외삼촌 집에 오게 됐나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미 야곱이 태중에, 리브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눌 거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을 자인데, 아버지가 장자인 형에게 그 축복을 빌 거라는 걸 듣고 어머니와 모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임수로 인해서 그 형의 축복을 빼앗게 되어지잖아요. 속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된 거죠. 도피. 자, 갈 때만 해도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너희 형이 너무 화가 났으니까 이제 가면 몇 날이 지나면 조금 형이 화가 누그러질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부를 테니까 잠시만 외삼촌 집에 좀 거기서 머물러 있어. 그럼 다시 부를게. 라고 얘기해서 잠깐 갈 거라고, 잠깐 있다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20년을 지났던 이제 하나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네 고향으로,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자, 창세기 32장 7절에 나와요.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걱정되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족속이 돌아가라고 했지만 과거에 20년 전에 형과의 원수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에게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형이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 과연 나를 용서했을까? 어떤 상태일까라는 것을 그걸 알아보고자 자기의 종 사자들을 이제 보내죠.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자, 그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가서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종을 보내서 한번 상황 보라는 거야. 자, 이제 가는데 그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종을 보내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종의 상황을 보낸 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자를 보내서 상황을 봤더니 자, 형이 어떤 모습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건 동생을 막 두 팔 벌려서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33장에도 보면 이 400명이 장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정. 자, 오래된 문제고 과거에 20년 전에 그 형의 축복을 뺏어갔던 그 일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형의 상태는,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요? 아직도 큰 원한과 분노가 지금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그걸 두고 야곱은 심히 걱정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야곱에 있었던 형과의 이 관계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오래된 문제.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언제 생겨난 문제예요? 20년 전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20년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깐 피해서 갔던 그 시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이 형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나에게 많은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이 야곱과 같이 오래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문제.
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자, 야곱이 지내면서 20년 지내왔지만 이제 막상 이 상황을 닥치기 전까지는 그냥 내 기억 속에서 지워놨던 잊어버렸던 문제인데 내 삶에 깊고 깊은 상처로 영적 문제로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내가 우리 이모부 들고 얘기했지만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 상처 속에서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평생 그걸 가지고 살게 되어지거든. 그게 살아갈 때는 몰라요. 이모부도 마찬가지였어. 그냥 살아갈 때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딱 걸리게 되니까 그게 딱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내 안에 깊고 깊은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순간에 딱 닥치면은 그 문제가 나에게 딱 넘어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있었던 문제도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야곱이 이 문제를 생각하면 계속 답답해요. 답답해. 자, 분명히 내가 처음에 그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피할 때만 해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처량하게 갔던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게 되어졌죠. 하지만 지금 있는 이 문제만큼은 생각하면 내가 많이 답답하고 힘든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지금 삼촌 집에 있던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돌아가는 게 야곱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있는 라반 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양치면서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룰 사람이기에 이제는 언약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돌아가면 이 형과의 분명히 이 문제가 야곱이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야. 모르시는데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있는 깊고 깊은 오래된 문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이제는 내가 가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가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치유하시는 귀한 그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건 지금 이 야곱이 어떤 특정한 위치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가나안 땅,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땅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인도받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에게 있는 깊고 깊은 오래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언약 속으로 그 가나안 땅, 네 고향 족속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분이엘과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자, 지금 형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참 아까도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 두렵고 걱정이 되는 참 떨리는 상황이에요.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날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자, 그렇게 힘든 상황,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그 형을 피해서 갔었던 그 나의 상태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는 두 때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은 축복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겁이 난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많은 축복과 응답을 또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형이 나를 사비면 거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야곱이 이제는 자기 가족들 또 아들 또 부인들 모든 소유를 미리 먼저 보내게 되어져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홀로. 그때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24절에 그것을 두고 야곱이 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씨름했다. 자, 야곱이 모든 이제 소유들 또 우리 가족들을 미리 보내고 한밤중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씨름했다. 그 내용이 24절에 나오죠. 24절에. 자, 이 한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씨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29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자, 씨름하는 이 야곱이 나중에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두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며. 자, 한 사람과 씨름했는데 누구와 씨름했느냐?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지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분이라는 거는 우리 얼굴을 말해요. 얼굴. 그리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 그 말인즉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면했다.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하는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씨름했다라는 내용을 두고서 어떤 이 씨름의 의미,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 씨름했다라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다.
그리고 4절에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 사람과 씨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그 속에 이 야곱과 대면해 주셨는데, 만나 주셨는데, 그 씨름하는 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간절히. 자,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씨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한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씨름이라는 거를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씨름할 때 보면 많은 움직임이 없어요. 일정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하는 경기인데, 그때 보면 씨름 선수들이 그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의 삿발을 잡고 엄청나게 힘을 주잖아요. 이처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형이 나를 사별만 데리고 쫓아오는데, 나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두고 씨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그 씨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표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이겼단 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받으셨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우리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지금도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백성,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받아주신 이유.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이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그랬어요. 울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야, 너무나도 네가 나한테 너무 들러붙고 너무 매달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걸까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받아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야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받아주시고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 속에 태어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공로라든가 이런 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이처럼 이 야곱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야곱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이 언약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여요. 만약 그걸 두고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한 번 하나님은 줘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언약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또 우리에게 져주시고, 이 야곱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겨루어서 이길 만큼 져주시는,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언약 놓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다시 져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때로는 내 육신의 모습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실까라는 부분 속에서 속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속지 마세요.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야곱을 져주시고 야곱의 인생, 그 야곱을 받아주시듯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야곱이 확인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야곱은 그 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앞에 설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는 문제,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주시는 은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체험하게 되어지죠. 체험하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이 은혜 속에 있는 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야곱이 누렸던 이 축복 속에 자, 이제 형을 만나게 되어져요. 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을 만나요. 그게 창세기 33장 1절에 나오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형이 있는 400명이 있는 곳에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제일 후미에 있던 이 야곱이 이제 조금씩 형의 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앞에 나아가서 이제 형한테 인사를 하고 형의 앞에 이제 인사를 하고 가까이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운다. 자, 처음에 그 전날 밤에 사자들을 보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서 그걸 보고 되게 두렵고 걱정했던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이 축복,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축복 속에 그 속에 형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시키셨어요. 분명히 전날 밤만 해도 나를 득달같이 잡으려고 왔던 그 형인데 오늘 사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 형이 달려와서 맞이해서 안고 목을 어금 맞춰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축복을 누렸던 이 속에 하나님이 그 형에게 역사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완전 바꾸셔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자, 분명히 야곱이 너무나도 걱정됐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많이 봤지만 이 문제만큼은 과연 하면서 걱정됐던 오래된 문제인데 이걸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동안 오래됐던 문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변화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두고 이제 이 준비한 예물을 두고 이제 형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형이 그것을 두고 받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럴 때 한 얘기예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온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 예물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 자, 여기에 그 전날 밤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이제 형이 이제 오래된 문제 속에서 나를 좀 잘 봐달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 내가 그 문제를 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는 그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곱이 누렸던 브니엘과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속에 야곱이 오래된 그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내가 시험 공부하고 하는 모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게 있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야곱이 누렸던 브니엘과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야곱이 누렸던, 붙들었던 그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야곱이 누렸던 브니엘과 또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응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게 또 고민되는 또 갈등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